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특별히 교회 창립 10주년을 앞두고 맞이하게 되는 추수감사절이라 그 어느 해보다도 감회가 깊고 또 마음에 더 큰 감사가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 마음속에 늘 생각이 나는 떠오르는 단어는 바로 풍성한 은혜 그리고 넘치는 감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풍성한 은혜, 넘치는 감사. 미국의 유명한 흑인 소프라노 가수인 마리아 앤더슨이 한 번은 뉴욕의 야외 공연을 가졌는데요. 약 4만여 명의 청중이 몰려들었고 6차례에 걸쳐서 앙코르를 받게 됩니다. 공연이 끝난 다음에 무대 뒤에 기자가 찾아가서 소감을 묻습니다. 그때 이 앤더슨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로 하늘을 우러러 손을 높이 들고 큰 소리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를 위해 노래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많은 청중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도구로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세 마디의 감사를 하나님께 올렸다고 합니다. 4만여 청중이 모여서 열광하는 그 흥분의 도가니 속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또 자기의 소감을 이야기할 수 있었으나 그녀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로 소감을 대신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마땅히 감사하며 살아야 될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감사할 줄 모르는 배은망덕한 모습으로 지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다시 한번 이 감사절 아침에 나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공동체를 돌아보면서 스스로를 성찰하고 우리의 감사 지수를 한번 재보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제가 사무엘상 1장을 통해서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사무엘을 낳게 되었던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오랫동안 자식이 없어서 고통받고 또 멸시를 받았던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하나님께 자식을 구하는 기도를 드림으로 인하여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을 낳게 됩니다. 사무엘은 사사시대에서부터 왕권 통치로 넘어가는 그 중간 시대에 다리 역할을 했던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가 바로 그 어머니 한나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은 이제 이 아기 사무엘이 젖을 뗄 무렵에 자기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처럼 한나는 이 아들을 데리고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이 아들을 바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사무엘상 2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기도 내용 중에 나오는 일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기도 응답을 받은 한나, 그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하나님의 전능성과 그의 주권을 체험했죠. 그래서 그의 입술을 통하여 그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데 이 기도의 내용은 기도라기보다는 차라리 찬양에 가깝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이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당위성, 그 이유를 우리가 찾아보려고 하는 것이죠. 즉 구원받은 성도가 이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살아서 존재함으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왔고 오늘 내가 이 땅에 생명이 있으므로 여러분이 예배도 드리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은 우리의 모든 삶의 근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려가기도 하시고 거기에서부터 끌어올리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인명은 제천이라 사람의 생명은 하늘에 달려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친히 다스리고 계신다고 믿는 것이죠. 저희가 장례식에 가서 기도를 드릴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구속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주자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은 나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고백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에게 나의 삶을 맡기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앞에 사무엘상 1장 5절에 보면 여호와가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한나가 아기를 갖지 못하는 이유를 여호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그 뒤에 나오는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한나를 생각하사 한나를 긍휼히 여기사 임신하게 하심으로 아들을 낳았다 그랬어요.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생명이 잉태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생명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최근 들어서 의학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불치 환자들을 편안하게 죽음에 이르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하는 소위 안락사의 문제가 윤리적인 논쟁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의학적으로 다시 살아날 소생의 기미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죽음에 이르기까지 고통을 당하고 또 주변의 가족들이 힘들고 또 많은 경제적인 지출을 해야 하는 폐단이 있으니 차라리 편하게 어차피 살지 못할 목숨이라면 죽을 수 있게끔 도와주고 허락하는 것이 옳다. 이것이 환자를 돕는 일이고 또 가족들을 돕는 일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예요. 아마 우리가 당사자가 된다 해도 이 고민에 찬성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종교계의 극심한 반발에 부딪히고 있죠. 왜냐하면 이 신앙적인 관점에서는 아무리 의사라 해도 아무리 가족이라 해도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죽음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내가 마음대로 끊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그런 관점에서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자살은 기독교적으로 죄예요. 그런 관점에서 사형제도, 판사의 판결에 의해서 사회적인 제도에 의해서 사람의 목숨을 뺏어가는 사형제도도 폐지되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더 살고 싶다고 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더 살 수 없는 것이고 내가 빨리 죽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연한을 내 스스로 단축시킬 수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요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생사의 문제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겸허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성도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렇게 세상에 존재할 수 있음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언제라도 하나님이 또 우리의 생명을 걷어가시면 우리는 세상에 사랑하던 모든 것, 우리가 관계했던 모든 것들을 뒤로 한 채 호련히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도 또한 인정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어제 프랑스 파리에서 이 엄청난 테러가 발생했죠. 그래서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말이 그렇지 이게 100명이 넘어가는 숫자가 죽었다. 우리 교회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시체가 됐다 생각하면 엄청난 충격입니다. 그런데 그 희생된 분들이 이 테러를 당하기 직전까지 그 누구도 오늘 내가 락 콘서트에 가서 시신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바로 그 직전까지만 해도 그 음악에 도취되어서 흥이 나서 몸을 흔들면서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그 극장 옆에 있던 식당에 있는 사람들도 총을 난사해서 죽였는데 그 맛있는 식사를 하면서 죽음을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이에요. 더 살려고 그걸 먹으러 간 거죠. 그런가 하면 또 축구 경기장에 모여서 그 흥겹게 경기를 보던 그 수많은 관중들이 그 테러에 직면할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측을 못했습니다. 우리는 어젯밤에 다 신발을 벗고 그리고 잠자리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또 일어나서 다 자기 신을 신고 또 하나님 전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내가 벗어놓은 신발을 내일 아침에 다시 신을 수 있다고 하는 확실한 보장을 받은 사람은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간밤에 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주무시기 전에 하나님께 꼭 침대 맡아서 하나님, 오늘 또 내가 마치 죽음과 방불한 잠을 자게 됩니다. 내일 아침 내가 다시 일어날지 안 날지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으니 하나님 내 생명을 지켜주시고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잠자리 들기 전에 꼭 하루를 정리하고 모르니까 기도하고 잠자리 들어야 돼요. 좀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생활하실 때는 특히 운전대 붙잡을 때 내가 한만 잘해도 불의의 사고들이 가끔 나니까 하나님 이 핸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 비행기 타고 이럴 때 하나님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다 손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꼭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좋은 습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루하루 우리는 사는 인생이에요. 복음 찬양에 나오는 것처럼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 하루살이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나마도 이 세상에 올 때 순서가 있었던 것처럼 그래도 세상에 올 때는 1953년생, 56년생, 60년생 이렇게 순서가 있게 오잖아요. 그런데 갈 때도 먼저 온 사람 먼저 가, 늦게 온 사람 좀 더 살다가 이렇게 좀 하나님이 해주시면 좋겠는데 올 때는 순서가 있으나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늦게 온 사람이 먼저 덜컥 가버리고 이 먼저 오신 분이 겨울에까지 또 남아 계신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이 매 순간마다 나로 하여금 존재케 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이 일을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이 배출한 아프리카 선교사 리빙스톤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유명한 말을 했어요. 사람이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에는 각각 나름대로 감당해야 될 일이 있고 이 세상에서의 그 나름대로의 소위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이에요. 그냥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하다 나는 세상에 던져진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거는 옳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지금껏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아직 내가 감당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명을 바로 깨닫고 그 사명을 시행하기 위해서 애쓰는 삶,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 같은 삶 속에는 감사가 넘쳐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나, 이 귀한 사명을 내게 주셨나를 생각하면 항상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와 같이 사명을 깨닫지 못한 자들은 하루하루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하룻밤새 무슨 일이 일어날까, 또 이 일이 어떻게 무너질까, 불안감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분명한 삶의 목표가 없기 때문에 시간을 낭비합니다. 그리고 모든 인생을 헛되이 무의미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명이 있는 자, 그들은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그 뜻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느냐 사명이 없느냐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른 삶의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순간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살아 숨쉬는 이 일만 해도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소중하고 이 모임이 소중하고 이 자리가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공동체 주심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 생명이 끝나면 함께 할 수 없고 또 이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명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야말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또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 이제 생명이 있으면 주님의 은혜요. 찬송 속에 그런 생명과 관계된 은혜의 찬송이 많아요. 그 말의 뜻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존재함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감사의 기도와 찬양을 많이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특별히 보내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는 뭘까?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면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날 행복하고 싶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7절 상반절에 보면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대부분 행복의 기준을 물질에다가 두고 있습니다. 행복한가 아닌가의 척도를 삼을 때는 경제 문제를 먼저 들이댄단 말씀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는 물질 만능주의의 풍조가 만연하기 때문이에요. 소위 맘모니즘, 배금주의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물질이 신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즉 돈이면 뭐든가 할 수 있고 돈이면 해도 되는 것을 안 해도 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시대가 오늘 이 시대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유전, 무죄, 또 무전, 유죄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돈이 있으면 죄 있는 사람도 죄 없음을 받을 수 있고, 돈이 없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이 죄 있다고 뒤집어 쓸 수도 있는 것이 돈의 위력이고 이 시대의 잘못된 풍조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물질이 풍요로우면 우리는 마음이 즐겁고 편하고 안정되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삶이 신이 납니다. 그런데 물질이 궁핍하면 여러분 혹시 지갑에 돈이 하나도 없이 나가보신 적 있습니까? 혹은 지갑을 놓고 가신 적이 있습니까? 사람이 그렇게 초조해지고 불안해지고 어려워지고 고생스러워질 수가 없어요. 늘 이런 말을 설교 시간에 하는 목사들도 막상 경제 문제가 부딪히면 어찌할 수 없이 거기에 휘둘리는 것이 목사의 그 한계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가 어려워서 사례비를 못 드리는 거예요. 뭐 사명으로 교회를 지킨다고 하고 그냥 배고파도 할 수 있다 그러지만 그게 석 달, 5달, 10달 가면 할 수 없이 사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생활을 해야 되고 애들 교육을 시켜야 되고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물질은 사실 행복의 절대 조건은 아니지만 행복의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하죠. 절대 조건은 아니지만 이건 꼭 필요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행복의 요인으로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라웠게도 우리 하나님은 이 물질 문제까지도 손을 대세요. 이 물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 한계가 있는데 그 적정선까지만 하나님이 물질을 조절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보셔서 이 물질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행복의 요소가 될 만한 그 수준까지 보시고 적당하게 모자라게도 하시고 넘치게도 하시면서 조절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마치 댐이 그 적절한 그 수위를 지키면서 물을 방류하기도 하고 물을 채우는 것처럼 여러분의 경제생활도 하나님이 그렇게 컨트롤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30장 9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와요. 혹 내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사람이 배가 부르고 등이 따셔지면 하나님이고 뭐고 신앙생활이고 뭐고 당장 좋고 행복한데 뭐 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외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고민하는 거예요. 너무 배부르면 하나님 떠날까 봐 두렵고, 반대로 내가 너무 가난하고 배고프면 할 수 없이 도둑질하거나 또 사람들이 믿는 게 저 모양이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봐 두렵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많으면 교만해지고 신앙의 자리에서 멀리 떠나고, 너무 없으면 불행함에 빠지고 또 자학하고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우리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속성을 잘 아시고 우리의 경제생활 속에도 가난함과 부함을 적당하게 조절하시면서 결국은 우리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물질을 많이 잃어버리신 경험이 있으시죠?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흐른 다음에 돌아보면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그때 내 물질의 수위를 조절해 주지 않았더라면 나는 아마 너무 교만해지거나 아니면 악한 곳에 그 물질을 투자했거나 아니면 내 신앙이 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깨달음이 올 때가 있습니다. 지금 조금 주머니는 줄어들었지만 돌아보니 내가 더 하나님 의지하게 되었고 더 겸손하게 되었고 어려운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었고 정말 내가 주님께도 매달리게 되었다는 사실에 내가 행복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시고 수위를 조절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리석은 인간들은 물질이 차고 넘쳐야 행복하지 이렇게 자꾸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치게 물질에 집착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들을 추구하려다가 재벌들도 감옥에 가기도 하고 국회의원도 감옥에 가기도 하고 장관들도 옷을 벗고 더 많은 것을 추구하다가 불행한 자리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무섭게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 두 사람이 외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관에 보니까 우산이 2개 있는데 하나는 커다랗고 튼튼하게 생긴 그런 우산이요, 하나는 한 사람이 쓸만한 그런 싸구려 우산이 있었습니다. 자, 두 사람이 어느 우산을 잡으려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 크고 튼튼하고 비싸 보이는 우산에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이 같이 그 우산을 잡았어요. 양보를 안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없이 가위바위보를 해서 정하자. 그래서 가위바위보를 했고 이긴 사람이 그 우산을 의기양양하게 쓰게 되고 진 사람은 작은 우산을 들고 밖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잠시 길을 가다 보니 더 센 폭풍이 불어 닥치면서 확 하면서 우산을 제끼는데 보니까 이 커다란 우산이 먼저 확 뒤집어지면서 찢어져 버렸습니다. 작은 우산은 의외로 튼튼하고 한 사람을 지탱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결국 눈에 보기에 크고 비싸고 튼튼해 보였던 이 우산을 우격다짐으로 가위바위보까지 해가면서 차지했던 그 사람은 비를 쫄딱 맞고 감기에 걸려 죽을 고생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겉보기에 무조건 물질이 많고 부여하고 이런 것만이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은 작은 우산을 통해서도 나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십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의 속성을 다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잘 맞는 맞춤형 우산이 뭔지를 가장 잘 아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행복을 조절하시고 축복을 조절해 나가고 계시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그저 감사만 나올 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좀 부족한 자리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그 같은 형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허락하실 나름의 행복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배하고 계신 또 다른 축복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입술에는 감사가 끊이지 않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어지길 원합니다. 사람은요, 작은 샘물 곁에서도 오 하나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쏟아지는 폭포수 밑에서도 내 잔이 왜 이렇게 빈약해라고 하면서 불평불만을 일삼고 불행하게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과연 어느 편에 속해 있습니까?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행복해합니까? 큰 것이 주어졌음에도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행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자리가 풍요롭든 빈약하든 또 이후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더 부유하게 해주시든 혹은 또 좀 어렵게 해주시든 간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고 나에게 가장 적당한 상태를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완급 조절을 하고 계신다라고 믿으면 그저 감사할 뿐이죠. 8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 올리시는 분이시다 그랬어요. 또 하나님은 그 반대로 부유한 사람을 진토로 거름더미로 밀어넣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실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면서 어떤 형편에서도 행복감을 느끼고 자족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과 상황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7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는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환경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냥 높아지고 승승장구하는 그때는 우리에게 희망찬 삶의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반대로 한없이 낮은 데로 곤두박질 치는 그 순간은 나에게 절망의 순간이라고 우리가 여깁니다. 그러나 인생은 누구나 다 그 마지막 상승하는 삶만 살 수도 없고 누구나 매일 밑에서 추락하는 삶만 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함께 있도록 만들어 주셔서 소위 up and down, 지그재그 이렇게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 놓은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는 분수를 볼 때마다 이 같은 진리를 깨닫곤 합니다. 여러분, 분수를 보면 힘있게 쫙 물줄기가 솟아 올라가는데 이 물줄기가 이 꼭대기에 항상 꼭지점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이 올라갔던 물줄기는 다시금 밑으로 떨어지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다시 올라가는 과정을 거쳐서 밑으로 내려오는 과정을 거듭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물질 문제도 그렇고요. 또 우리들이 흔히 생각할 때의 세상에서의 모든 삶도 계속 잘되고 진급하고 승승장구하는 것만이 축복이다, 그렇게 성공이다, 이렇게 우리는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인생의 밑바닥을 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으나 그것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 그 관점에서는 우리가 절대 그 순간 낙심하지 말고 거기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고 믿음의 줄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마지막에 높여주시고 최후의 승자로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원치 않는 실패나 좌절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또 뜻밖의 몰아닥친 가정적인 또 개인적인 재난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또 예고 없이 찾아온 건강의 문제, 또 경제생활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가 하면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인간관계에서 소외를 당하거나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여러분의 삶이 상승하지를 못하고 자꾸 하향 곡선을 긋고 밑으로 떨어지는, 추락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7절의 이 하반절의 말씀의 순서를 잘 보면 하나님은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다시 말하면 낮은 자들을 높여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일개 양을 치던 목동의 자리에서부터 이스라엘의 왕으로 높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미디안 광야의 그 80 노인 목자의 신분에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영도자로 높이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참으로 치명적인 수렁에 깊이 빠지고 낮아졌으나 다시금 우리 하나님은 그를 높여서 초대교회의 초석으로 삼으십니다. 바울과 같은 이는 자랑거리가 많았던 사람이지만 그를 최대한 낮추시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다듬으신 이후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로 높이십니다. 하나님은 낮추기도 하시지만 높이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일단 낮추었다가 다시 높입니다. 높이 올라갔던 물도 내려온 다음에 다시 동력을 받아서 올라가게 하시는 것처럼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감독자이신 하나님이 만드시는 역전 드라마다,
신영준 목사의 어록입니다. 인생의 감독자이신 하나님이 쓰시는 역전 소설이에요. 우리의 삶은 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시고 그렇게 각본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신다. 그렇게 믿으면 이 낮은 자리에 있는 그 시간들, 인생의 좀 힘든 고비들이 얼마든지 견딜만 하고 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공급되는 것이에요. 여기 있는 신목사도 제가 그 신학교를 때부터 목회를 쭉쭉 해오면서 승승장구하던 사람입니다. 신학교에서도 선두주자고 교수들이 가장 많이 기대했고 또 목회하러 가면 당신은 우리 교회 전설적인 교육전사입니다. 당신은 단 2년 만에 100명을 400명으로 미국에서 만들어 놓은 목회자입니다. 항상 승승장구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실패를 별로 몰랐던 사람입니다. 저는 낮은 자리라는 것을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10년 전에 저를 밑으로 떨치셨습니다. 저는 가장 밑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정말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절망의 자리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았고 또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다시금 또 일으켜주시고 또 회복시켜주시고 또 다듬어주시고 또 다시 사용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누구보다도 행복감 속에 살고 있고 다른 사람보다 감사가 넘쳐나는 목사예요. 누가 뭐래도 다른 사람은 이해할 수 없어도 저는 그런 행복감과 감사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 보면 이 역설적 감사를 올려드렸던 하박국의 고백이 나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소출이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식물도 없고 열매도 없고 나뭇잎도 마르고 설상가상으로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 없으며 하나도 없어. 그런데 이 아무것도 없는 절대절망의 낮아진 자리에서 하박국이 올려드리는 마지막 찬양은 무엇입니까?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감사하리라, 행복하리라.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높은 자리, 좋은 환경, 편안한 여건에서 감사하는 것, 이것은 안 믿는 사람도 누구나 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낮은 자리, 열악한 환경, 불안한 여건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 이거는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이거는 믿음 있는 자만이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만이 할 수 있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만이 드릴 수 있는 역설적인 감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역설적인 감사를 드려야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나가야 정말 하나님의 역전 드라마를 멋있게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시편 136편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낮아졌을 때에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께 감사하라. 멋있는 이야기예요. 한 번도 못 들어본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를 내가 약해졌고 낮아졌을 때 나를 기억해 주는 분이 계시다 이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분께 감사를 하라. 이건 이제 최근 번역인데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낮아진 자리에 있을 때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 여러분, 사람은요, 세상 사람은 높은 자리에 있을 때는 아는 척하고 아부하고 인사하고 막 난리법석 떱니다. 그런데 그 계급 딱 떨어지고 그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나와 앉으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외면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나중에는 잊어버립니다. 이게 사람들이 아주 고약합니다. 상대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승집 개가 죽었을 때는 문전성시를 이루다가도 조문객이 막상 정승이 죽으니까 아무도 안 오더라. 정승집 개가 죽었을 때는 개한테라도 조문을 함으로 정승 눈에 도장을 찍으려고 모였는데 정작 정승이 죽으니까 도장 찍을 사람이 없으니까 안 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높은 자리, 좋은 자리에 앉았을 때보다 어렵고 곤고한 자리에 처박혀 있을 때에 우리를 더 많이 생각해 주시고 더 많이 배려해 주시고 더 많이 보살피시고 기억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자식들 중에 공부 제대로 하고
자기 밥벌이 제대로 하는 자식은 부모가 믿어요. 그냥 내가 안 돌봐도 네 앞길 잘 개척할 거야. 이렇게 그냥 안심해요. 그런데 공부하는 과정도 힘들었고 지금 결혼해서도 또 힘들고 계속해서 어려움을 주는 그 자식은 부모의 마음에 더 큰 관심으로 사랑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식을 더 많이 돌보게 되고 어렵다 그러면 털어서라도 도와주고 싶고 어떻게 해서라도 일으켜서 내 살아생전에 저 아이 하나 세워놓고 가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부모의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높고 또 우리가 잘 되는 자리에 있을 때보다 어렵고 곤고한 자리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더 각별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시고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한다. 이건 굉장한 겁니다. 사람도 높은 사람이 기억하면 아주 출세의 길이 트이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유명한 그 호텔 체인의 총수가 그 벨보이가 그 총수에게 극진하게 대접하는 모습을 본 이후에 나중에 그 벨보이를 지배인으로 올렸습니다. 저런 친구라면 우리 이 호텔 체인을 이끌어갈 수 있다. 높은 사람 눈에만 잘 보여도 세상 팔자 고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이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기억한다는 게 하나님이 그냥 보시고 그냥 생각하시고 그냥 이렇게 팔짱만 끼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일단 딱 보시고 기억했다 하면 하나님은 손을 뻗어 그 낮은 자리에서 일으켜 주시고 엎드러진 자리에서 우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사랑과 위로와 힘을 북돋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되면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놓여 있든지 특별히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그 형편에 지배를 당하거나 주눅이 들어서는 안 됩니다.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손을 피라, 어깨를 피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 모든 상황도 내가 바꿔주리라 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합시다. 오늘 이 감사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책임지시고 역전시켜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기가 없어서 고통스러워하던 절박한 절망의 상황에 놓여있던 한나를 그 순간에 기도케 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사 그에게 사무엘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바라봅니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가난과 질병과 실패와 불화와 절망과 이 모든 어려움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가슴 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가 임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앞에 당면한 모든 상황들이 역전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세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내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데 내 생명을 지금까지 지켜주셨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행복의 주관자가 되시는데 특히 물질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조절하시면서 나의 가장 행복한 베스트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모든 환경조차도 다스리셔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치 않고 하나님께 감사를 잃지 아니하므로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복을 한나처럼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